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죠.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또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죠. 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33페이지에 위에 도표, 우선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은 사람은 이렇게 세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맨 밑에는 이루고 싶은 본능, 하나님의 주신 성품,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상한 마음이 자꾸 이제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는 이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 장애라는 말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대인 기피, 또 무기력, 적응 장애, 다양하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상한 감정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 밑에 본능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감성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5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자기 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 좋은 관계 있는 분들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하는 코너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생각이 많이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여야 창의력도 나올 수 있고, 또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다양한 그런 발전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말씀과 기도의 손 이렇게 적어봤고요. 느끼는 것은 기도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또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하는 걸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찾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발전하게 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재미가 있고요. 맨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뭔가 좀 숨겨진 것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러면 일이 즐겁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그래서 보이는 것은 기도의 손, 말씀, 그리고 어두운 배경이죠. 바탕화면.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기도의 손의 주인공은 누굴까? 이 손을 봐가지고는 남자 같기는 한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딱 펼쳐놨는데 뭔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말씀과 기도. 이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가져도 안 돼요.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말씀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성경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거 좀 떠오르는 거, 연상 자꾸 이게 살아서 떠올라야 되죠.
자, 시편 119편 105절. 전 성경을 보면 이게 떠올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이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을 때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감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을 앞에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어떤 사람이 사건을 만나서 막 고민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유를 얻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기억하고 넘어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7절로 14절. 자, 이것을 읽을 때는 먼저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을 기억하시면서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에베소 1장 4절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 앞에 아들들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4절로 6절에서 이 말씀과 관계된 내용이 뭐가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선택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했다. 그분이 필요해서 원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기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보증, 이건 믿음인데 믿음의 확실성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을 여기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선택하실 때의 배경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사랑 안에서, 이건 앞에 4절에 있고, 두 번째는 5절과 9절에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11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부족한 존재로 세상에 온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이제 완전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들을 보상받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인간을 연구해 보면서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첫째,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왜? 나는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세상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 관리, 성품 관리 이런 거.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든 걸 다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치를 인정해 주자. 내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네 번째는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이 가진 일, 이놈의 일 빨리 때려쳐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둔 열매, 풍성하게 거두어서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최고 좋은 기업과 직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1절로 1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네. 자, 저는 13절, 14절을 이 질문을 적었네요. 네. 13절까지. 자, 어쨌든 제가 만든 질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뭔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는 것이다. 네. 자, 내일 해야 될 질문을 저는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질문은 내일 또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죠. 이게 보증서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오늘부터 오늘 금, 토, 일은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 만물과 환경과 업무와의 관계, 학습과의 관계,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맨 밑에 있는 거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협력과 돕기, 그리고 존중법을 익혀두면 아주 관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 보는 것입니다. 막 야단치고 막 책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공감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의 묵상 훈련합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나 지혜나 또 감동,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우리가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사랑의 배경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 만난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EQ, 관계 잘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